이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 예수님을 실제로 낳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요. 이제는 그 남편 되는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란 조그마한 시골이죠. 나사렛이라는 곳은 우리 한국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이북을 볼 때에 평양에 사는 사람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양을 벗어나면 아주 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평성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나은 집안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평안도를 지나면 이제 함경도 또 저 위쪽으로 이제 이런 양강도 여러 도가 있죠. 네. 안 가봐가지고 북한을 안 가봐가지고 이북 5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사이에 있는 그런 접경지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전 꼴짝이 시골입니다.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는 남쪽 아닙니까?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 이제 이북이죠. 북쪽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이런 율법사들의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사렛에서 살게 됐느냐? 사실 요셉은요,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 이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거지는 베들레헴이었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일을 하는데, 지금은 목수하면 아주 카펜터여가지고 아주 대단한 직업이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일당도 많이 받고요. 근데 옛날에 목수, 지금의 이제 우리식의 목수가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일거리가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장돌뱅이처럼 이제 집을 고쳐주거나 또는 보수해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정확한 주거지가 없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수 일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이 유력한 집안이었으면 그가 목수 일을 할 일도 없고 또한 돌아다니면서 일할 이유도 없죠. 계속해서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오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마리아를 정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또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마치 결혼과 같은 그런 엄중한 그런 성격의 약혼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어제 예배도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이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인 정혼을 그만 파기해야 될 상황, 뭐예요?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셔야만 하는 아기 예수로 나오시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바로 정결한 여인,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제 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옛날 우리 신라의 박역거세처럼 알에서 기말쥐처럼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시기 위해서는 여인의 몸을 입어야 되고,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정결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산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남자와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애를 낳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죠.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죄의 그런 원죄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예수님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빚고 나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학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실제로 자기 가정에 이 일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도 자신이지만 마리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약혼할 정도였고 정혼하였다는 것은 마리아를 그만큼 사랑하고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는 난데없이 애를 배웠고 임신하였고 이제는 그 무리에서 이제 모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가 10달 동안 잘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주는데 문제는 요셉에게 있죠.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가 지금도 모두가 가부장적인 그런 중동 사회지만 당시에만 해도 여자나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가격을 매기고 팔아치우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인을 계수할 때 사람을 계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계수했어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독교회는 대부분이 여성도님들이 대다수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해방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차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주인으로 알고 또한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주종관계란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배필로 알고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여기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 마리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윤리적으로나 삶으로나 전혀 빈틈이 없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주 귀합니다. 혹시 요셉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요셉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부를 때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 했어요? 야,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야곱이가 늘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더하시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더해 주는 인생, 은혜가 더해 주고 기쁨이 더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비록 목수였고 천대받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지언정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마리아라고 하는 정원한 여인이 있었고 아름다운 결혼과 앞으로의 정말 푸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 덜컥 이제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떡하니 했고 알 수 없는 말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아주 쿵닥쿵닥 정말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문제지만 이 마리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당해야 될 수치나 모욕 또 심지어 이제 가늠한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어져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비참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이제 혼인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제 없던 일처럼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알렸듯이
지금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20절로 23절의 말씀, 저 아래만 앉으시켜도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이제 혼인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대하는 거죠. 마리아에게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고지하듯이, 지금 요셉에게도 너의 정혼자인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미 예언하신 선지자의 말대로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신 해보다 무려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말씀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헤롯 왕은 이제 동방박사의 그런 방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셨는데 지금 이 왕이 어디 계시오라고 묻는 그 말에 헤롯 왕은, 아니 내가 왕인데 또다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2살 아래인 아들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라는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정원한 마리아가, 정결한 줄 알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마리아가 난데없이 임신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출산함과 동시에 수많은 고통, 어려움들이 이 가정에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의 믿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미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요셉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으로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런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이들의 순종, 이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또한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에, 믿음의 사람 마리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막다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할지라도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넘겨지지 않고 내 일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귀한 성탄이, 이 기쁜 성탄이, 이 복된 성탄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교회가 주를 위하여 섬기라 할 때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요? 돈 없는 거 모르세요? 힘 없는 거 모르세요? 나이 많은 거 모르세요? 약한 거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나 요셉이 의로웠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시선에도,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수모에도, 어떠한 모욕에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평판,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변함없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